사랑은 우리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슈입니다.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데 사랑도 알파가 오메가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그의 믿음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사랑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결정되는 거는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지,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바꿔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종교를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누리고 다시 오실 사랑을 기다리는 종교라고 말을 해도 된다고요. 기독교 안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으로 바꿔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 안에서 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6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 사랑도 넘쳐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은 믿는지 안 믿는 것에 대한 증거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모든 것도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선택해요. 로마서 말씀 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여러 가지 섬김의 일들을 합니다. 그 가장 좋은 전도와 섬김의 일이 뭘까요? 예,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죄에서 죽어가는 게 불쌍해서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저 사람은 저 상태로 그냥 살다가 망해버리니까 그게 불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전도에서 더 중요한 거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구제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구제에서 더 중요한 거는 사랑이에요. 빵을 주고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불쌍해서 우리 안에 사랑의 긍휼이 넘쳐나서예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는 그 안에 사랑이 넘쳐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절대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는 뭔가 지금 믿음을 잘못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는 절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기준, 기도나 말씀으로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냐 안 하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세 가지의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영원하고 소망도 영원한데 사랑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중에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를 고르라고 말한다면 바울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소중하고 귀중하고 중요한 거는 사랑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요. 선물 세트 같은 거죠.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열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나머지 9가지 열매를 사랑이 나머지 9가지 열매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돼요. 사실은 사랑은 나머지 9가지 열매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에. 잘 보세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화평과 이런 것들 보세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사실은 이거는 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기는 단어로 얘기했잖아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렇게 딱딱 단어로 얘기하고 있지만 물론 여기에는 단어로 얘기하고 있지만 대부분 풀어서 설명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보다 더 많은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성화의 여러 가지 덕목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모든 덕목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시기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질투하지 않는 이유,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해도 돼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성질내는 이유가 뭘까요? 예,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을 하면. 그래서 분노와 교만과 시기와 이기심, 질투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리라도 아무리 공회고 예배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은혜의 집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분노가 있고 교만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기심이 있어.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이기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 자기가 교만해지려고 하는 자리, 막 질투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런 상황이 오면 질타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교인들은 많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라는 이유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줍니다. 내가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줘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경책을 펴고 있으면 그런 느낌들을 주거든요. 또 외형적인 것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회자가 멀리서 봤을 때 그 안에 만약에 교만이 있고 분냄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으면 목회자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기독교는 사랑 안에서 시작되거든요. 기독교인이라는 정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만난 사람이기에,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위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1979년 9월 15일 날 여기 버지니아주 햄튼 톨게이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하고 큰 트럭하고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화재가 났는데 가족들은, 부모랑 가족들은 다 빠져나왔는데 그 차에 20개월 된 아기가 타고 있었는데 그 아기가 못 빠져나오고 화재로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그 트럭 운전사는 뺑소니를 쳐버렸어요. 그 트럭 운전사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기저귀를 했는데 쉬야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들어가서 급하게 그 아이를 건져냈는데 이 기저귀를 한 부분만 화상을 안 입었대요. 그 아이가 쉬야를 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 기저귀를 한 부분만 화상을 안 입고 나머지 모든 부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사가 이 아이는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살아나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부모가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하고 애원해서 이 아이가 수술을 받았는데요. 화상 때문에 받는 수술이 50번이었어요. 50번. 보통 한 번의 수술을 받아도요, 사람 몸속에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수술을 받아보셨나요? 이 수술을 한 번 받고 나면 이 자기가 받는 상처가 어마어마해요. 내 몸을 찢어내고. 제가 수술 한 번 예전에 받은 것 때문에 지금도 가끔 이렇게 몸에 데미지가 있거든요. 기름진 걸 먹으면 막 소화를 못 해내고. 수술 한 번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 번 받은 것 때문에도. 근데 50번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내면이, 영혼이, 그 마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아이는 가장 잔혹한 상태가 될 거라, 그 마음이. 가장 잔혹한 상태가 될 겁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반드시 죽일 거다. 뭐 이런 생각하고 살 거라는 거죠. 이 아이가 수술을 50번이나 받았는데도 얼굴이나 모든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이미 붙어버린 상태였고요. 눈, 입, 귀, 눈꺼풀도 거의 없었어요. 다 거의 문드러져 버린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조엘 소넨버그였습니다. 다행히 회복이 되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 놀림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얼굴이 형체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입학을 시켰어요. 근데 대학을 입학한 어느 날 1997년 그 뺑소니 천 기사가 잡힌 거예요. 도대체 왜 사고를 냈냐 그랬더니 이 트럭 운전수하고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화가 나서 그 차를 받았는데 그 차를 받다 보니까 이제 이 조엘 소넨버그가 탄 차까지 사고가 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뺑소니를 쳤던 겁니다. 연쇄추돌을 내고. 자, 이제 그 뺑소니 기사가 잡혀가지고 재판장에 출두했을 때 이 조엘 소넨버그가 이제 컸잖아요. 그리고 재판장에 갔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증언할까요?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죠. 수술을 50번이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잔혹해질 시기입니다. 게다가 이때 나이가 이제가 20살인 거죠. 20살이 못 됐을 때죠. 막 20살, 21살 이때니까. 이때를 보통 한국에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한국은 10대인데 미국에서 아이들 보면 좀 늦게 오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질풍노도라는 뜻이 뭐냐면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 또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 하더라도 그의 내면 상태가 아주 거친 바람과 그 풍랑이 있는 그 내면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아주 다혈질에 막 넘쳐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50번의 수술을 받고 시기가 또 그때예요. 막 20살이에요. 여러분 20살 때 나를 이렇게 만든 왼수를 만났어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죽인다고 혹시 덤비지 않을까요? 제가 20살 때를 생각해도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조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세상은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겁니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대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이 조엘이 성장해 오면서 하나님을 놓은 적이 없대요. 그 부모님이 이 아이가 성장하도록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은혜와 사랑으로 키웠다는. 이 아이는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뭐예요? 그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50번이나 되는 그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서도 사랑이 변하지 않았어요. 20대의 그 질풍노도 시기 속에서도 그 안에 사랑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참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그 마음속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안에 지금 그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느샌가 이 사랑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데 나만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규칙적으로. 그런데 점검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의 불꽃이 어느 순간 풍랑이나 거친 바람이나 내 삶의 여러 가지 질고 때문에, 고통 때문에 꺼져버리고 있지 않냐고요. 그러면 뭐만 남냐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지만 사랑이 꺼져버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어느샌가 우리 안에 시기의 싹도 나고 미움의 싹도 나고. 근데 그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종교 생활은 계속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괜찮은 양 살아가고 있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싹 잘라내고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불꽃만 다시 살려내면 그 불꽃이 다 우리 안에 그런 안 좋은 싹들은 다 그냥 불살라버려요. 불꽃만 나면.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불렀던 주제가 불렀던 My Heart Will Go On 불렀던 그 가수 아세요? 셀린 디온이라는 가수. 유명한 세계 3대 여자 가수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그 가수가 활동 중단을 선언했었어요. 최고의 때였는데.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이 셀린 디온이 캐나다 출신인데요. 가수가 된 게 12살 때였대요. 음반 회사를 찾아갔는데 지금의 남편이 나이 차가 엄청나거든요.
이 남편이 이 아이를 보고 빚을 내서 음반을 만들어줘서 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셀린디온이 당신이 가장 최고의 절정기 때 왜 활동을 멈추냐라고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남편이 지금 후두암에 걸려 투병 중입니다. 지금은 남편에게 내가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남편 곁에서 병간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쇼 비즈니스가 결코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남편에게 진 사랑의 빚을 내가 갚을 차례입니다. 그녀 안에는 세월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안 꺼졌던 거예요. 인간이 아름다울 때는 이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꽃이 있을 때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밝혔던 그 사랑의 불꽃이 여전히 활발히 타오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항상 있어야 세 가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게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인간의 사랑은 아닙니다.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첫사랑 3년은 개도 산다. 들어보셨나요? 첫사랑 3년은 개도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야 사람과 개의 사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호르몬으로, 그게 보통 콩깍지가 뒤집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산다는 거죠.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호르몬이. 그게 마약 주사 같은 거예요. 이게 분수처럼 분비가 되면 사람은 그 격렬한 에너지가 생겨서 흥분이 되고 활력이 넘치고 막 기쁨이 최고조에 달하고 갑자기 웃음이 많아지고 막 히히히 되고, 사랑하는 사람 감출 수가 없잖아요. 행복에 도취됩니다. 이 기억이 한번 새겨지면요, 그걸 지속적으로 맛보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쾌락이라고 할 때는 그 도파민이 몸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쾌락이든지 짧지만. 근데 사랑을 하면 그 도파민이 수년 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수개월 동안.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마약 중독과 비슷한 거예요. 쾌락 중추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연각성제예요.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를 분석하면 마약 중독자의 뇌와 정말 흡사하다 그러죠. 그 똑같은 거예요. 거의 마약을 넣는 건 자기 스스로 뇌에서 마약이 나오는 건 똑같은 거죠. 근데 코넬 대학의 신시아 하잔 교수가 말하면 아무리 도파민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격정적인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30개월이다. 30개월이 넘어가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엔 이게 더 짧아지고 있대요. 훨씬 짧아지고 있대요. 1년 반 다 떨어진대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걸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분명히 인간이 뇌가 말하는 중추였던 쾌락을 주는 그런 호르몬의 작용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호르몬의 작용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야, 개와 사람이 구분될 수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에 따라서만 사랑하는 사람은 짐승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한국 속담이 진짜 딱 맞아요. 처음 사랑 3년은 개도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호르몬에 의한 사랑은 짐승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이 끝났는데 어떻게? 아니요. 그거는 짐승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거는 어떤 호르몬의 감정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느끼는 영원한 은혜예요. 내 안에 그런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도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는 천국의 은혜를 붙들고 사랑하는.
내 안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를 영혼으로 이끄는 겁니다. 이것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가장 밝게 빛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에 우리의 믿음을 담고 소망을 담아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우리 안에 사랑의 불꽃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불꽃이 꺼졌다면 다시 살리도록 그 불꽃을 다시 살리고 키우고 진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내 안에 사랑의 불꽃을 채우고 우리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이성교회와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